어떤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의 강한 겉면에서 알다,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요, 지식적인 교리적인 알미 아니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미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마치 우리에게 그저 지식을 주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알아보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적인 책, 죽은 책, 이미 지나간 역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릅니다. 쪼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이 죄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준다고요. 우리를 주 앞에 엎드려서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깨달음,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격까지도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할 때에,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각 시대마다 교회의 건강은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향한 경외심, 열정,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의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헌신이 가득할 때에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향한 헌신이 없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때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영적 흑암에 둘러싸여 있던 이 조선 땅에요. 그 당시 조선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것은 진짜로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리바이벌, 상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는데요. 그 부흥 운동은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써 일어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성경을 너무나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몇 날 며칠을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우리 또 말씀 들으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친구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초청하고 모이고 또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말씀 사경회 중에서 그 사경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판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그날 그냥 기도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평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범죄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그 평양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 곳곳으로, 지방 곳곳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 땅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는 그것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켰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흑암에 쌓여있던 조선 땅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그분 알기를 노력합시다. 성경을 사모하고요, 성경 읽기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간 특별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붙어있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이 있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목장의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우리가 한 본문을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읍시다. 우리가 100일간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기간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독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찬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묵상으로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함을 입은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원전은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른 자세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식은요,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교인들, 세례교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들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이제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